사람들은 교회의 크기를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기준은 교인들의 숫자와 교회의 결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분류하는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는 교회의 크기는 아닐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 어디를 갈까요? 예,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을 꼭 가겠죠.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루브르 박물관을 제대로 보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지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보고 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모나리자입니다. 똑똑하시네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입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어느 입구로 가든지 모나리자를 보려면 이 방향으로 가세요. 라는 안내판이 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작품인 거죠. 박물관이 두 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박물관에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모나리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 박물관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은 없지만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박물관을 가실 것 같으세요? 예, 모나리자가 있는 데로 가겠죠. 예, 그만큼 모나리자가 얼마나 아, 유명한 작품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나리자의 실제 크기가 가로가 53cm, 세로가 77cm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작아서 놀란다고 그럽니다. 모나리자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작품이고 사고 팔 수도 없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아주 큰 가치의 것이 됩니다. 참된 교회의 크기는 교인의 숫자나 교회의 재정 같은 외형적인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의 참된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샘플 처치가 되는 속회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기서 샘플 처치라는 말은 제 후배 목사가 쓴 책의 제목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배 목사를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쓴 책이라면서 줬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제 후배 목사가 개척을 하고 한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온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아내와 막 태어난 딸과 지하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눅눅하고 냄새나는 지하 교회로 내려가는 그 길은 항상 골고다 언덕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선물로 3년 뒤에는 더 좋은 환경과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교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는 지하 임대 교회였습니다. 부모님은 지하에서 평생 일하셨고 본인은 학창 시절 반지하에서 살아서 지하가 싫었는데 목회도 지하에서 하게 된 겁니다. 지하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왜 나는 지하에 살아야 되지? 왜 지하에서 예배해야 되지? 그런 푸념이 나오는 때가 일수였다고 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후배 목사의 고백은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에게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의 크기는 성도들의 숫자나 재정이 아니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제 후배 목사가 샘플 처치라는 교회의 비전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아내의 화장대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면 증정하는 비매품 샘플들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분들 화장품을 사면 주는 것들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샘플하고 비매품을 그렇게 줍니다. 그 샘플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샘플은 오히려 작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매자들은 그 샘플을 보고 써보고 경험해 보면 상품의 효능과 성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샘플은 비록 작지만 구매자들은 그 샘플을 보면서 그 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는 그 화장품 샘플을 보면서 작은 교회의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작은 교회도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여주는 샘플 교회가 되자.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고자 실천하며 성장하고 있는 목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크기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모래알을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도 작고 모래알도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작은 것을 비유로 들고자 했다면 꼭 겨자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비유로 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겨자씨 비유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이 되었고 120명의 성도가 되고 5천 명의 성도가 되고 각 나라와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엘리야에게 드렸던 사르밧 과부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작은 것처럼 보였고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드렸던 사람들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자란 후에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도록 자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도록 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하여 성장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에 담겨 있는 비유의 내용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수능 기도회를 하는데 오후 시간에 문경자 권사님하고 최창림 권사님이 오셨어요. 본인의 자녀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본인의 손주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뭐 그분들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온 것도 아니겠죠. 그분들이 왔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자녀, 내 손주가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을 치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이 시험 보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걱정해 주시고 선물도 주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꼭 수능 시험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생명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곳에 있지 않은 누군가가 이곳에 오면 깃들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누군가 이곳에 오면은 나도 이곳에 깃들고 싶다. 이 공동체 안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겨자씨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작아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맛볼 수 있는 것. 미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바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긴 우리 두드림교회가 바로 이러한 겨자씨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회가 그런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인원은 적지만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속회, 또 누군가가 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깃들 수 있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끝으로 한 가지 광고와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내년에 또 속회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속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는가 하면은 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마치 붙박이처럼 4년, 5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걸 봤더니 번아웃 되시더라고요. 나가 떨어진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번아웃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웬만하면은 연임을 시키지 말아야겠다.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 자주 바꿔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까지 올해 속장을 맡으셨던 분들 중에 내년에 쉼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탄 없이 전화를 주시든지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내려놓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때다, 이때다 하면서 너도 나도 다 관두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년에 더 하고 싶어. 난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직은 해야지. 그런 분들은 더 하셔도 되고요. 좀 내가 쉼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자꾸 바꿀 겁니다. 속장을.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속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군가에게 부탁을 드릴 때
목사님 저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모태 신앙을 좀 벗어버리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속장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속장도 잘 섬겨 주셔서 누구만 하는 속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속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속회. 그게 더 건강한 속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건강한 속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속회를 통하여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며 또 함께 속회를 진행해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나누었던 그 말씀의 씨앗들, 기도의 씨앗들이 겨자씨와 같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 나무와 같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교구장님들과 속장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안에 세워지는 속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지는 것 같이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회에 와서 깃들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겨자씨와 같은 속회,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